스가랴 1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밥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굉장히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적이라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과거가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또 있을 새로운 시대를 환상 중에 보여주는 형식적인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가랴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 또 묵시적인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니까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는 성경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기도 하고, 또 스가랴서의 많은 내용은 스가랴가 보는 환상들이 또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에 난제를 낳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환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귀한 또 은혜가 있는 책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1장 7절부터는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오고 화석류 나무 아래에 말탄 자들이 나오고 그 말탄 자들이 또 다른 천사와 이 세상에 대한 보고를 주고받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며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큰 골격이겠어요. 우리 연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봇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할 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 하고 1장 1절이 시작했으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신 지 3개월 뒤에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 그랬죠. 우리가 유명한 그 메데파사의 왕을 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 아닙니까? 고레스 황제가 있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고레스 아주 초창기 때까지 누가 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와 다니엘은 다니엘이 아주 노년의 때에 있을 때 고레스와 함께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인 묵상을 할 수 있죠. 고레스가 발표한 유명한 칙령이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에서 총리를 하고 있던 다니엘의 영향력 안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고레스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이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은 바벨론이 점령하여서 사로잡아온 제국의 모든 포로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대사의 유명한 칙령이고, 고레스의 칙령이 새겨져 있는 그 진흙토판이 대형 박물관에도 아직 있습니다. 그 고레스가 이제 메데파사의 황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고레스도 죽겠죠. 죽고 캔비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캔비스 황제가 다른 지역에 전쟁을 치르러 가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이 파사 왕국의 왕으로 스스로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을 듣고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캔비스 왕제가 자살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뒷얘기가 있었겠죠. 그리고는 나라가 급속하게 이제 파사가 혼란에 빠지는데, 그 혼란을 잠재우고 황제가 된 파사의 세 번째 황제가 오늘 본문의 다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장군 다리오가 황제가 된 지 2년이니까 주전 519년 일인 거죠. 그때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이 주어지는데,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은 8절이었어요. 스가랴가 무엇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환상을 보아요. 일단은 우리가 읽은 8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환상 가운데 딱 본 일이 또 무섭고 또 끔찍한 일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볼 때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반대의 느낌이에요. 이 화석류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냐면, 일단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희망의 여정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 우리가 볼 때 꿈을 꾸면 뭐가 나오면 좋은 꿈, 뭐가 나오면 안 좋은 꿈, 그런 게 우리에게 통념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석류 나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좋은 꿈인 거예요. 그래, 좋은 환상이라는 거죠. 회복을 상징하는 또 메시아를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여러 말들이 있죠. 여러 말들 중에 우리가 붉은 말은 피의 승리를 얘기하고, 또 자줏빛 말은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 스가랴 8장의 내용은 에스겔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여러 말들하고 비슷해요. 승리를 말하고 있죠. 그것을 딱 보고 에스겔이 당연히 기분은 느낌은 좋았을 것이고 물어요. 묻고 천사가 대답을 하죠. 그게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답이 10절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탄 화석류 나무 아래에서 말들을 타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한번 이렇게 조사하고 오라고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세상이 지금 어떤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그 일 하시리라 믿어요. 아주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말 타고 다닙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환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해대로 하면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뭐 드론을 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이 어떠한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또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좀 불신자의 사이로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이 땅의 형편과 상황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땅을 두루 살피라고 다녔던 하나님이 보냈던 사람들의 보고가 11절이에요. 그런데 11절이 단어는 좋은 단어인데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보고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보실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라,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데, 이게 왜 결과적으로는 좋은 말이 아니냐면,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방인이 평안하고 조용해서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인데, 이 말을 스가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산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느낌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70년의 포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고레스 칙령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주변의 땅이 조용하면 안 되는 거지. 뭔가 격동이 일어나고 그 틈새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땅은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 말은 아직 예루살렘의 회복의 징조가 아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처럼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얘기하는데 12절의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상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내용이 12절로 가면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말과 이어지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해서 좋은 말이 아니고, 묵시적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과거가 단절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나가는 게 묵시적인 성격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노하신 지가 7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선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가 등장한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1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평온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안일하다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 이방 나라들에 크게 질투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였다라고 말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예루살렘 망할 때와 포로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는데 바벨론이나 메대나 파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어진 선보다 더 넘어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난과 악행을 일삼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질투 중에 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다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중요한 비전을 하세요. 에스겔서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창문을 통해서 나갔죠. 그걸 보여주셨고 나라가 망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마지막 예언하실 때 동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실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로 에스겔에게 장차 일어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 포로기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셨던 포로 70년의 기간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성이 발표되어졌어요. 그리고 스가랴에 와서 하나님께서 16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이 쳐지리라. 이 먹줄, 벽을 똑바로 쌓기 위해서 치는 건축할 때 쓰는 먹줄 말이에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건축될 거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떠났던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어떻다고요?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망한 나라에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먹줄이 이제 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선언, 하나님이 돌아오셨기에 이제 예루살렘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건축되면 17절에 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의 삶이 돌아와요. 17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비전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17절의 말씀,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풍요로움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누가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의 회복은 육의 회복으로 가고, 이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뭐가 시작된다? 예배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긴 본문이라 이런 말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참 우리 선배
우리의 그 아버지 세대의 목회자 목사님들은 참 어려운 얘기 쉽게 참 잘 전하시는 분들이셨죠. 한월산 교회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늘 하고 다니셨던 그 이야기 있으셨죠. 그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분 참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누구와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물통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은 이 방향을 거꾸로 가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풍요로운 돈을 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통하면 신통하겠다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욕심이 먼저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본 말씀도 먼저는 뭐예요? 예배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예배 회복 안에서 삶이 풀려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맞아요. 먼저 하나님과 통하고 신통해야죠. 신통하여서 영혼이 정돈되어지면 인통하는 거예요. 의의 회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인통하면 인통함 가운데에서 영육 안에 풍요로움이 찾아오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먼저 신통하기를 원하고 인통하기를 원하고, 이 순서가 바뀌면 첫 번째 폐가 망신할 수 있죠. 먼저 물통하기를 원하면 폐가 망신할 수 있어요. 또 먼저 인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결국 상처받고 허망해질 거예요. 먼저 뭡니까? 신통한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 먼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신통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먹줄이 터져서 그러면 집이 새로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인통하고. 그리고 17절에 뭐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풍성함이 찾아오는, 물통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순서와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먼저 소생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하고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은혜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한 삶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고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구역 예배 예물과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오니 가장 온전하고 의롭고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